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9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가 많이 내립니다. 하나님, 부디 비 피해 없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고 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길에서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변호하고 자신이 어떤 복음을 선포했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 자칭 제자라 하는 어떤 사람들, 그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를 전하였던 그들을 향한 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식처럼 여겼던, 아픈 손가락처럼 여겼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는 바울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 사람들과 바울은 자신을 비교하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는데요. 읽었던 4장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속임과 혼잡으로 행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바울의 편지이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하여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천이라고 그러죠. 스스로를 추천한다. 자천하면서도 자신의 직분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고 또한 마음에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파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 목사님과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로마의 황제도 아니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지도자도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 퀴리오스가 되신다라는 그 소식을 전파한 것이죠. 그 주님, 퀴리오스라는 그 주님이라는 그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와 믿음을 구분짓는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교와 함께 여러 분야에 대해서 발을 걸치고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마음의 평안도 주고요, 또 심신의 안정도 주고요,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는 그런 정도로서 기독교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기독교는 종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적 감상과 지식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며 또한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절대자가 인간의 지도자나 혹은 어떤 이념의 시스템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종교와 믿음의 경계를 선 긋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이겠습니다. 바울은 그 내용을 전한 것인데요. 4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신다. 그리고 주 예수를 위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 자신의 사역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뜻이라는 이름을 달고 높은 뜻 교회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높은 뜻이라는 그 특별한 이름을 달지 않고서도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또 한국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또한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경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자, 올려드리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된 목표인 것입니다. 높은 뜻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든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배타적이고 또한 경계를 이루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교회가 사교 모임이나 종교 집단을 넘어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큰 기준이 됩니다. 종교 따로 또 삶 따로 이렇게 구분되는 인생 속에서는 굳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에 가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또 내 삶 속에서는 다른 가치관을 따라서 다른 주인을 모시면서 살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사람을 소위 일컬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일에만, 주일이라고 부르지도 않죠. 일요일에만 교인이 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나의 인생길에서 내가 어느 쪽을 택하든지 또 언제 어느 때든지 그 모든 길을 통합한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한 분이시다. 오직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종교를 초월하는, 종교를 넘어서는 믿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종교성이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자를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잡아들이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충성된 유대교 열성 신자였죠. 그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하죠.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을 받아서 앞을 못 볼 정도로 크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리만 들리고 몸만 겨우 가누는 순간 속에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하던 그 유대교 신자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리셋이 되고 주 예수를 자신의 믿음의 근거로 삼고 삶의 토대로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앞을 못 보고 다메섹 시내로 겨우 부축해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시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등 온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그릇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라는 이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 전파겠죠. 바울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그릇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자신을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라고 합니다. 그 보배는 바로 보석 같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질그릇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부름받은 바울 그리고 고린도 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질그릇처럼 가치 없는 그릇에, 하찮은 그릇에 보배가 담겼다라는 것은 지극히 큰 능력이 그 질그릇의 보배를 담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지 질그릇 같은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 보배를 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것,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바울의 힘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 그래서 그 말은 곧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오 라고 고백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일을 보여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에 더더욱 죽음의 위협까지는 쉽게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협보다도 우리는 더욱 진흙탕 싸움을 살아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반예수적인 유혹입니다. 반예수적인 유혹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생명을 추구하려는 것, 생명보다 물질을 추구하려는 것, 감사보다 욕심을 추구하려는 것, 환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려는 것,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인생을
추구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반예수적인 유혹의 극히 일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질그릇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예수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종교 생활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꽤 자주 썩어 없어질 것, 눈에 쉽게 보이지만 잠깐인 것을 잡으려고 손 벌리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지극히 큰 능력으로 우리가 닥치는 환난을 잠깐으로 여기도록 도와주십니다. 한마디로 눈을 가리워 주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빛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명망 있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추천서를 써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볼 때마다 자기 자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추천서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내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알게 되고 죽음보다 더욱 큰 생명, 물질보다 더욱 큰 믿음, 환난보다 더욱 큰 영광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빗길을 뚫고 나아가야 할 여러분의 걸음이 진흙탕 싸움, 또 어두운 싸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혹은 자신감에 차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도 부족하지 않은 자족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이 강렬하게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그리고 강한 빛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고린도 교회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복음의 빛입니다. 오늘 내 자신이 질그릇같이 여겨져서 낙담될 때라도 그 질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보배가 담기리라 라는 그 말씀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온 세계에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도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빛이신 하나님, 약함보다 능력을, 죽음보다 생명을, 환난보다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질그릇 같은 제 안에 보배가 담긴 것이 이제까지 내 힘과 지혜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빛으로 질그릇 구석구석을 비추어 주시고 반예수적인 유혹 속에서 승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는 빛된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